예수전도단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관희 선교사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 나눠주실 겁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7층 게스트룸에서 하와이에서 와서 묵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잠잘 것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과 기업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닌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종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기보다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치를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밤에 집에 돌아가시면 그래요. 불을 켜죠. 왜 그래요? 불이 깜깜하면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드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님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정체성, 그런 제목을 걸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다 있으시죠? 예, 목사님은 아멘 분명하셨고, 난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어느 장로님이 오래 편찮으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임종 예배라는 걸 드리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손을 꼭 잡고, 장로님이 이제 준비되셨죠? 천국 가실 준비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쇼크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이를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5절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믿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조용하시네요. 뭐 이제 질문하면 답변 나오는 게 뻔합니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인가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해서 첫 번째 1호 법안을 공포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말은. 예수님은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인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헬라인 몇이 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영광을 받으시는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때가 영광을 받으시는 때죠.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뭘 하기 위해서 오셔요? 두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였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게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잡으시고 왼손으로 오른손 잡으세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붙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세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이걸 놓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은 강한 손이고 강한 손 펜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지을 죄까지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성경에서 2번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저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저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예수님하고 팔씨름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다음 절에서요 그랬어요. 그들을 내게 주신 이는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손에서 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더블 컨퍼메이션이라는 거죠. 이만큼 확정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다봐요. 아, 그럼 제가 아직 선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뭘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안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렇죠?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좀 더 그런 걸 교회에서 자세히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성화의 구원이 있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까지 나왔어요. 당신 언제 구원 받았는지 압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게?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그럼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면 그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 주시니까 그날이 생일인지 알게 된 거죠. 자기 생일날 물론 아주 극적으로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눈물 콧물 흘리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분도 있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때 은혜 많이 받고 많이 울었는데 그때가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늘 답답해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 동안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30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교인들에게도 말해봤습니다. 기도할 때 아바지 이북식으로 북한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슨 저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자관계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늘 물어봤습니다. 저는 Korean American Christian. 그럼 그 세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냐? 뭐가 제일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한국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로는 얼마 동안 살아요? 성경에서 2번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것이고 3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영생을 우리가 얻었어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70년, 80년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꼭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미국에서 살면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의 법을 지키고 이 나라에 공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한국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다리가 3 달린 의자 같아가지고 다리가 하나 짧으면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 나가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양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직분하고 신분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래. 사흘 만에 목이 잘렸어요. 그래도 만나면 장관님 그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 10년 전에 한 번 했는데도 의원님, 회장님, 사장님 뭐 그래. 유행가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딸이면 뭘 받는다고요? 유산을 받는다는 게 후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후산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요즘에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런 설교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영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이 하나입니다. 한 7, 8살 때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잘못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야, 자식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자식을 사랑하면 훈련을 해야 돼,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한참을 몸을 비비 들고 머리를 긁더니 그래요. 좀 살살 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함께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 누린다는 거죠. 요즘에 저도 둔해 가지고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하면 영원 살고 여기서는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년이면 이렇게 하면 0.00001%도 영원은 끝이 없는 게 영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인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걸 또 발견한 거는 우리도 유산을 받지만 하나님도 유산을 받는데요. 목사님 맞죠? 네? 하나님의 유산은 뭘까요? 사람들이 다 그러죠. 부모가 돌아가면 유산을 받는다. 누가복음에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패역한 자식이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당신은 죽은 사람 같으니까 당신 내가 받을 지금 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유산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만 기다리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올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유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제 말에 아멘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죠. 아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뭘 보고 구원합니까? 그래요. 제가 또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서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오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이를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부자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만일 다른 사람을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한 거 있었나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도 싫어하는데 세리장은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죠.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그걸 입찰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돈이 올해 3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다 입찰을 해요. 이를테면 삭개오가 가가지고 제가 1년에 50억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걷는다 그러니까 로마는 좋죠. 그러면은 60억을 걷어가지고 10억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장. 그런데도 더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맺힌 게 있었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늘 그 원망과 저주를 받고 살고, 그런데도 또 키가 작아가지고 아마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가보니까 뭐 200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겠구나. 그래서 가시는 그 길로 갔어요. 여리고에 가서 그 뽕나무라는 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좀 창피하죠. 어른이 되고 세리장이 돼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딱 오시더니 딱 쳐다보고 눈이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름을 딱 불러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삭개오밖에 없어요. 목사님 맞아요? 네. 빨리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좀 묵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기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잘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어의 뜻에 보면 거기 유하여야 된다는 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27편 4절에서 보면 내가 평생에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고향 집에 가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하룻밤만,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슬립 오버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어요? 성경학자들이 3번 올라갔다고 그러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제자들한테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해를 벗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이 감추였다고 그랬어요. 죽으러 가시는 분이 여리고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한 사람 만나고 가셨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셨겠어요.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암송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어떻게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 그 맥락을 봐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이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또 뺏어가시겠어요? 그러면 인디언 기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주었다 뺏고 마음을 변하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하실까요? 삭개오 뭘 보고 구원하셨어요? 삭개오 돈 많은 거 보고 구원하셨어요? 아니죠. 구원을 확정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그 당시에 여리고는 지금 뭐 같으면 강남 같은 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고 모든 게 풍성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임무를 마치면 여리고에 와서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 들어가셔서 사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어요. 오셔서 딱 저기를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마음이 좀 허전해지고 그러면 주머니에도 손을 꽉 쥐어봅니다. 누가 가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손붙잡고 가고 있다. 성경에 이름이 보면은 전부 다 의미가 있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거기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이 누워 잠잘 때도 바라보고 계세요.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는 걸 보고 또 부모들이 와가지고 웃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시편 138편에도 있는 말씀이고 57편에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녀석은 내가 뭐를 만들겠다 그래요. 요즘에 나오는 대로 뭐 의사를 만들겠어요, 뭐 판사를 만들겠어요. 다 부모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 못 믿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따 끝나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잘 이루어 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뭐는 안 주시겠어요? 이거는 제 고백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4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10살 때 제 아버지를 이해했던 것 같고, 제가 결혼하고 제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 같고, 60, 70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 같고, 어떤 게 제일 더 많이 이해할까요? 제가 7남매였었는데 7남매를 기르시느라고 6.25 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다 대학도 보내시고 미국에 유학도 보내시고 다 그러셨어요. 저희 집이 절대 부잣집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밥도 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저기 하셨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들이 짹짹하는 것처럼 아빠 돈 달라고 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 웃으시면서 그래요. 어떻게 너희들은 아침에만 돈을 달라고 그러냐. 밤에 자기 전에 아빠 내일 책 살 돈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얘기하면 좋지 않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리미리 얘기했으면 돈을 하셔서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때는 돈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하물며 성경에서 하물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책망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가끔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당신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막역한 관계입니까? 막연한 관계입니까? 하나님하고 막연한 관계가 있으세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을 봐야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모든 신이 있는데 누구만 말해요? 하나님만 말씀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과 생명. 시편 매일 읽다가 놀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예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꼭 우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설교도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어렵고 힘들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성경책 보시죠. 나달나달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저는 책방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 뭐 나온 게 있나. 어저께 사실 책방에 잠깐 들렸다가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요즘에는 성경을 저기 하는 게 전부 다 점점 코너에다 몰아놔요. 이렇게 보니까는 C 섹션 13에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쪽에 성경이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이쪽에도 있나 봤더니 여기는 다 불경이에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런 때가 왔구나. 저기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랑이 아니라 한영 성경에다가 관주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놓은 게 없어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관주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별난 사람 다 왔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래 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님만 관주 성경 봅니까?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게 성경 해석학의 1장 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관주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또 대부분 다 영어 하시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앞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영어 성경도 가끔 보시면 외국 사람 만나면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큰 글씨 성경 뭐 그냥 성경만 저기 하시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 보면
죄송하지만 요만한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스토리텔링 할 때는 요한복음 책 하나 가지고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전철에서도 보고 그러지만, 정식으로 성경을 보시려면은 관주 성경을 딱 책상에 갖다 놓으시고, 관주 성경 아니면 오히려 한정 성경이라도 갖다 놓으시고, 저는 요즘에 또 한문 성경도 찾아보고 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몇 년째 구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서석도에 있는 YM의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한 단어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무한한 사랑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널이 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상담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건 줄 압니다.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그 다음에 제 안에서 역사해 가지고 제 삶을 이끌어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다가 이렇게 빛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 보이죠? 아, 어디서 길을 잊어버렸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그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것도 좀 가르치시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주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터져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들으신 말씀이나 그런 스토리를 하나 붙잡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 번뜩번뜩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잠을 안 자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잠들면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임 캐리어, 그런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인생의 걸음을 거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열심히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먹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서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양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